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 신비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이 성탄절의 비애와 소망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역사에서 아마 두고두고 이야기가 될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지금 주일도 같은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교회의 역사에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한 그런 최초의 사건으로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 중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이런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는 지켜져 왔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배를 포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위험 속에서도 심지어는 가족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면서도 예배를 지켰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의 증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빛이 있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게 좀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빛이 있어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로서 참빛이 있어 왔다. 과거에 있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비춘다.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비춘다. 여기에 세상이 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오고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속으로 오고 있는
그런데 세상 속으로 오고 있는 이라는 말을, 이 수식어를 우리말에서는 참빛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오고 있는, 세상 속으로 오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것이 남성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빛은 중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빛을 수식하고 있다면 이것을 이제 중성 명사로 썼을 것인데, 여기서는 남성을 쓰고 있다고요. 남성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성 명사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오고 있는 각 사람, 이 사람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빛은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있었고, 구약 시대에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 창조된 이후로 계속 있어 온 빛, 그러니까 그 빛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빛은 누구를 비춘다? 사람을 비춘다는 거예요. 사람을 비춘다. 그러니까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을 수식하는, 이 세상에 와서라는 말이 사람을 수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오는 각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 속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목적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이 빛은 남녀노소, 민족이나 인종, 그 사람들의 종교나 신념, 그 시대를 떠나서 이 세상 속으로 오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으로 오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지금 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빛은 창조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빛이 사라진 적이 없고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 빛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비추기 위해서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또 사람이 없고서는 빛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절에 가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지금 여기서 그는 인칭대명사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받는 이유는 참빛을 이미 예수님으로 이제 정해놓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긴 되는데, 그거는 해석이고 성경의 원문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거 아니라 그것입니다. 참빛을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계셨으며, 이게 지금 9절과 10절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9절에서는 참빛이 있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10절에서는 그 참빛을 대명사로 그것이라고 했고, 있어 왔는데 어디에 있어 왔다?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죠. 빛이, 참빛이 있어 왔다. 그것이 세상에 있어 왔다. 이게 점점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빛이, 그것이 세상에 있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완료가 있죠. 9절과 10절의 반복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거는 지나친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예수님으로 의역을 하니까 뒤에 있는 동사도 이제 창조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지은 바 되었을 때라고
이게 번역한 거는 에게는 또 그러니까 비컴이에요, 영어에. 비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은 참빛을 통하여 또는 참빛을 통과하여 그냥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참빛을 통과하여 되었다. 지금 10절은 빛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9절은요, 빛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을 했죠. 10절은 빛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세상의 관계, 그러니까 빛이 세상 안에 있어 왔고 세상은 그것을 통과하여 또는 그것을 통하여 되어졌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빛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지는 거 아시죠? 빛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만 세상이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빛이 없고서는 사실은요, 형체가 없어져요. 모양이 없어져요. 바로 이 빛과 세상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빛과 또 빛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뭐 비출 게 있어야 비추는 빛이 필요하죠. 세상도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밝히는 이것은 빛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은 빛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빛과 세상은 어떻다? 뗄래야 뗄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거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호흡의 관계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쉬게 되어 있죠. 호흡하게 되어 있죠. 또 호흡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빛과 사람의 관계, 빛과 세상의 관계,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말씀, 10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이 빛을 통해서 되었어요.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빛을 모른다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빛과 세상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세상이 빛을 몰랐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억지 중에 억지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막 지나가는데 이상해서 내가 따라가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렇게 시신을 다 보여줬거든. 그런데 숨 쉬고 있더라고. 아니, 숨 쉬고 있는 시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얘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바로 뒤에 이제 11절에 가면 이제 더 심해집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는요, 이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는 누구 계세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뒤에 자기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또 주인이 또 왕이 이 땅에 자기의 영토에 오셨대요. 자기의 땅에 오셨대요. 왕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토에 왔대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세계로 오셨대요. 그랬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왕이 왔는데 왕의 백성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는 아주 구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작정을 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빛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빛을 영접하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더 억지고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뭐 이렇게 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는 이런 비인격적인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람은 지각이 있고 이런 도덕성이 있고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아무도 안 믿어요. 뭐라고 믿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믿겠습니까? 아니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이었다면 사람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상식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성과 그 시대의 가치의 표현일 뿐이에요. 상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은. 제가 그 참 어릴 적 생각하면 중3, 고1, 뭐 고1 때는 이제 고1 때부터 한번 고1,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도 집에서 거의 이렇게 이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무릎 꿇고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풀어줘야 딱 푸는 거예요. 편히 먹어라 해야 이제 딱 양반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양반다리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항상 어른 앞에 설 때는, 있을 때는 무릎 꿇고 있는 거고, 어른이 편히 앉아라 하면 편히 앉는 거예요. 그래서요, 편히 앉는 것조차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냥 내비둬도 그게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양반다리 하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였다고요. 지금은 뭐 양반다리 뿐입니까? 철퍼덕 해가지고 뭐 들어놓고 뭐 엄마 문 닫아 뭐 이거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돼요? 불만이 늘어나요. 희한한 것은. 그때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양반다리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했단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기도는 안 했지만 늘 밥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부모님께 대한 감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맛있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먹여주셔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 밥을 먹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어요. 특혜이고. 그래서 밥을 하나 떨어뜨리면 혼나는 거죠.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식과 오늘의 상식을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부모들이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식사하실까요? 뭐 이래야 되는 세상인데 이 상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식을 하나님께 적용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상식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식으로 나아가서는 큰 거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판단하는 판단이 있고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판단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통 왕이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딱 왔다고 쳐요. 네? 우리가 인사를 안 하겠냐고요. 네? 저라도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오면 잠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가 세지 않기 때문에 대가 세면 그냥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동안 누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온지 전혀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 신경도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거나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닌 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요? 그 사람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반대예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요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 하나님 한 분만 딱 그러시잖아요. 우리들은 의사에서 딱 봤는데 하나님 한 분만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사실 그 다음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요. 12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12절의 이 사이는 여기에는 파격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12절에 있는 내용은요,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체심이 없는 왕이에요. 왕인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형인가 봐.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없고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영접하니까 그러는 거죠. 나 영접하는 사람 내가 어느 나라 한쪽 떼어주지 뭐 이렇게 양해했다는 거죠. 그 참 하나님이 참 자존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A형 타입 아니에요. 소굴인데 말은 못하고 혼자 쭈삣쭈삣하고 그런 A형들이 그런다고 이렇게 뭐가 좀 안 먹어 이렇게 승질 부렸다가 먹고 싶은데 괜히 한번 그랬다가 또 그때 좀 못 가잖아요. 네? 그때 와서 뭐 그래 한번 먹어줘 뭐 이렇게 하면 또 알았어 하고 딱 가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1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얘기를 13절에서 합니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말이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나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러면 영접하는 게 상식이지만 그런 상식적인 일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그냥 나를 뭘 막 저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오셨어요? 이게 영접이에요. 왕 대통령 각각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군요? 이거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게.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 야, 이것도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대단한 거야. 나 몰랐네. 그래서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것이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치 판단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은 애게하지 않으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너는 나를 예배하니? 이야, 너 대단하구나.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벌금을 내니 뭐하니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니 지금 난리를 치는데 야, 교회 나왔어? 이야,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진노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을 보실 것이 아니라 99가지 잘못했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상대방이 10가지 나에게 서운한 일을 했더라도 한 가지 감사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돼요. 세상은요, 10가지 잘했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거나 한 가지 나에게 서운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야, 그래? 이야,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나와서 2020년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나와서 또 인터넷상으로 예배하는 너희들, 이야, 이게 대단한 거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그 복이 우리 같으면은 뭐 이렇게 백지수표라든지 아니면 뭐 동그라미 8개, 9개 있는 거였으면 그냥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그 앞은 양이 안 찬다 그러면서 주셨는데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같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됐어요?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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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요? 완전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러겠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하겠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되게 하셨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되는 권세. 되는 권세는 뭐냐면 될 수 있는 권세예요. 될 수 있는 권세. 여기서도 하나님의 소심함과 하나님의 소심함. 아니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 그래요?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소실하면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주면서도 소실해. 근데 이렇게 주지만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네가 되든지 안 되든지 선택은 네가 해. 이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일방적으로 억지로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밀어넣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애들한테 그냥 다 쑤셔놔요. 안 받으면 불효야. 그럼 막 승질내. 진짜로 나를 위하는 건지 저를 위하는 건지 헷갈려. 아니 나를 위하면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싫다는데 막 안 된다고 승질을 내고 막 욕을 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참 달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주셔서 스스로 그렇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한 그거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보상을, 상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대. 근데 그것조차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은 우리가 좋아할 텐데 그런데도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와 이름을 믿는 자를 동격으로 놓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그리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름을 믿는다. 그 첫 번째 해석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라 하는 이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족관계에서 알잖아요. 누구야? 내 자식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야? 그러면요, 그 아이의 지금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요, 자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나 처신, 우리들의 지식이나 신분,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마지막 최종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이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신으로 자라가는, 신으로 되어져 가는 사실은 씨앗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를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또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모든 말씀들, 이런 율법과 계시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그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이런 영광과 권능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 할 때 이 자녀를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오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테크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휘오스라는 말은 상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상속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녀를 휘오스로 나타낼 때는 언약과 상속과 관계되어 있어요. 휘오스는.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그러니까 동료인 자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할 때 이 자녀에 테크논을 쓰거든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생 거듭남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것을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신분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신분과 존재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자연적인 변화예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신이 되고 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통치자로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말이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바로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여기에 혈통, 피입니다. 혈통은 여러분들의 성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씨. 네?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문씨, 네? 이렇게 그 성씨로부터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문의 한 후손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어 있는데, 육정, 이것은 육체의 뜻입니다. 육체의 뜻. 여기 지금 텔레마라는 말이 뒤에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고 여기는 정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 텔레마예요. 그래서 육체의 뜻, 사람의 뜻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의지고 뜻이에요. 이것은 계획이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텔레마는 가면적인 거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가변적인 뜻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뜻이 있어요. 근데 바뀔 수 있는 뜻, 이것을 텔레마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바뀌지 않는 뜻, 이것을 불례라고 해요. 불례. 이 불례는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평생 동안 일편단심으로 초지일관해도 어차피 죽으면 우리의 뜻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변한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는 뜻을 가져요. 그게 불례인데 이 불례라고 하는 것은 불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뗄레마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 육체 여기서 육체는 소마가 아니라 사르코스예요. 사르코스는 부패한 육체를 나타낼 때 죄된 몸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몸의 뜻으로도 아니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요. 그럼 여기 혈통 그리고 육체, 사람 전부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3번 반복해요. 여러분들에겐 별로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3번 반복되면 이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1, 2, 3.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성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안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 거지. 근데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매우 개같이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개처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뿐이에요. 개만 또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욕이고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 그 동물 같지 않을 수 없어요.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이렇게 사는 법이 없고요. 병아리가 독수리 흉내내는 법 없어요. 사람은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데 허세가 있잖아요.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딱 보고 덩치를 보고 딱 밀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사람은 겉으로 뭐 있는 척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하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악당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요. 걔는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굉장히 착한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흔히 요즘 말하는 일진애들이 스카우트 했잖아요. 그 앞에 딱 세워놓으면요, 사람이 독해 보이고 사나워 보이고 무서워 보여. 근데 걔 싸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되게 착한 애요. 근데 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배우러 갔어야 되는데 그 악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친구는요, 뒤에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싸움판에 가면 앞에 딱 선다고요. 그럼 벌써 상대방 애들이 야, 쟤는 목숨 걸고 싸우는 애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기가 죽어요.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게 통해요, 허풍이. 여러분, 사자들이 영역을 지키는데 누가 와서 목소리 크다고 끄렁색탕을 해서 그 땅 주인이었던 사자가 가요? 천만에요. 겨뤄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힘이 없는 동물이 힘센 동물을 지배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부정적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인간인데 초자연적으로 밑으로 타락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능력이. 그러니까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사기라는 게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네? 나무 토막을 갖다가 주고 이거 맛있는 고기다 이런 게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무 토막을 갖다 주고 맛있는 고기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딱딱하네. 뭐 딱딱한 고기야. 맛이 없네. 원래 맛은 없는데 그게 몸에 좋아.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씹어 먹는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존재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원래는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창조의 예정 속에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13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아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소로부터 소가 나오고 말로부터 말이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여기 좀 써있잖아요. 써있잖아요. 뒤에 가면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알았네요. 오거스틴이 이렇게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오거스틴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는 말씀은 영접하는 자들을 신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거스틴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저것도 오거스틴이 한 얘기 또 어떻게 또 봤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이 될 수 있는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요,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해피 버스데이 예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권세를 잘 쓴 사람과 권세를 쓰지 않은 사람을 나눌 겁니다. 첫째로는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를 나눌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은 자, 그러니까 영접한 자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 어디에 속하든 좋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셨던 그 기간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마침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들로부터 멀쩡한 사지 육신을 받았어요. 좋은 머리를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듯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해 신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여러분 각자 책임지셔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셨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간 자들과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을 나누신다고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권세를 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근데 살아있는 동안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포기가 되느냐? 그럴 수가 없죠. 왜? 그거는 하나님의 불례니까. 뗄레마가 아니라 불례라고 했죠.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우리 스스로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젖먹을 때까지 힘을 다 쓰는 때가 언제겠어요? 극한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요. 극한의 상황에 가면 여러분들이 젖먹을 때 젖바늘 힘까지 다 끌어내서 쓰게 됩니다. 그랬죠? 오래 금식하면 장기에 구멍이 납니다. 나중에는. 금식을 오래 굶으면 사람이 왜 죽느냐면, 이 음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망가져요. 굶으면. 음식을 먹어서 음식에 있는 영양소가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 에너지원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왜? 피를 돌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또 계속 세포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 식사 습관이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분들 건강 굉장히 해쳐요. 왜냐하면 제때 밥을 안 먹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몸에 있는 지방을 갖다 써요. 지방을 태워서 씁니다. 나중에 지방을 태우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단백질을 갖다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뼈를 가가지고요, 뼈를 녹여서 쓰고요, 장기를 깎아서 써요. 피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장도 얇아지고요, 심장도 얇아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심하면요, 장기가 그냥 구멍이 뚫려요. 썩는 게 아니라, 왜? 에너지원을 써야 되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육체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영혼 본성의 변화인데, 그럼 그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또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자원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밥을 오랫동안 굶으면 몸이 망가지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생명의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찌그러져요. 그래서요,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었지.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신적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간만큼만 주어져요. 사람이 죽으면 그 권세가, 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그 다음에는요, 지옥과 낙원이 있어요. 여러분, 부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흔히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그것을 위하여 그 권세로 살아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셔서 그렇지 않은 자들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으로 혈통을 따라 살기 원하고 육체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 살기 원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마지막 최후의 은혜의 방편이 지옥이다.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정황을 아시죠? 그때는 이미 헤롯이 죽이기로 이제 칼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위협 속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멀리에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거리에서 들판에서 다른 이들의 양떼를 치던 목동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때와 비슷합니다. 이런 코로나의 상황, 심지어는 뭐 이렇게 법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상황, 명분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때도 똑같았어요. 헤롯도 예수를 죽이는 목적이 뭐였어요?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코로나 상황도 동일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말이 라틴어로 왕관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코로나19가 11번째 왕관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 왕관이 나타나서 예배를 파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그 목동들과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던 동방의 박사들도 그들이 그것을 알고 떠났는지 아니면 그저 경배만 하고 보고 떠났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을 믿고 나온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없었더라면 소망이 끊겼겠죠. 왜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니까. 영접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그 소망이 사라졌겠죠.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영광스럽고 복된 예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 전체에게 굉장히 소망을 이어가는 굉장히 영웅적이며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어가는 주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소망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목동들과 동방에서 박사들,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과연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또다시 그냥 양치기의 비참한 신분으로 운명이나 저주하고 한탄하면서 그저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주는 밥 세 끼나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인 양 생각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목동들 중에서는 이 양치기라는 것이 단지 내가 돈이 없고 신분이 낮아서 주인을 대신해서 들판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돌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활용하여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왕의 궁전에 있는 것이나 들판에 있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목동도 있었을 겁니다.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또 내년 크리스마스는 사실상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내년의 크리스마스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비참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생애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건 딱 한 번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이번으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로 살아나시는 복된 여러분들